시간에는 바른 구원 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는가? 인간이 해야 할 몫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66권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바울도 성령의 감동, 베드로도 성령의, 마가도 누가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근데 예수님은 감동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은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목사님, 사도 바울의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안 받았습니까? 감동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동 받았지요. 감동 앞하고도 어떻게 성경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감동 받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또 후배 목회자가 제대로 목회하라고 편지 써보낸 거예요. 편지 써보낸 거라고. 편지 써보낸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그 환경 배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임박할 재림은 나를 위해서 시까지 말게 하라. 딸들. 여자들은 교회에서 고린도 14장 읽어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쌍목사 없애야지 여자들. 교사 다 없애야지. 상황이 있는 게 상황이. 이 사도 바울은 그 재림이 자기의 시대에 올 줄 알았죠. 처음에는. 고린도전서 이때는 그래요. 그가 마지막 때 죽을 무렵에 디모데후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내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지 우주적인 종말이 나중에 온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앞에 부분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언제나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하나님 말씀이요. 틀리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절대적 표준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충돌된다 싶으면 다른 걸 버려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말은 참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쉽게 구원받으려고 예수의 말씀을 부정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했는데 행위로 구원을 행위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행위 구원한 자는 잘못했다. 네가 잘못된 거지. 예수님이 잘못됐겠냐고요. 근데 그 자기 마음대로 잣대로 재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부정하고 믿음을 따라간다니까? 믿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죠. 믿지 않고 어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규정함으로 쉽게 구원을 얻도록 얘기를 했지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히 따르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앞에는 내려놔야 돼. 그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그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했는데 내가 편하게 믿겠자고 주님 말씀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간다? 사도 요한의 말을 따라간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그때 당시에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상황을 배제해버린 제 얘기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절대적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냥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갈수록 깨닫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항상 우선시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우리가 기존에 교회 가서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장로고 통합직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다 공부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들어온 게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예. 또 이 뭐 성결교, 감리교 그쪽은 또 다른 또 웨슬리안이나 뭐 이렇게 그쪽에 또 교리가 있겠죠. 예. 순복음 쪽에 교리가 다 있어요. 그렇게 교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거냐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갈 길을 잘 모르면 교리적 지침서가 내가 갈 길을 바르게 가도록 지도해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와서 쳐다보니까요,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요. 교리가 만약에 절대적 진리라면 모든 교단이 똑같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교리가 있잖아. 교단마다 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야지. 만약에 교리가 절대적 진리라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정반대의 교리를 달리고 있다니까. 교리가 이 칼비니즘하고 웨슬리안이 정반대의 교리를 달리고 있어. 그러면 누구 하나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절대적 진리라 한다면 어느 하나가.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교단의 교리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66권에 나온 대로 믿자. 할렐루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안에 믿자 이거지 않아요. 예, 거기에 나는 거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 할렐루야.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바람이 불면은 예? 그 비가 내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무너질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에다가 이 우리의 구원론을 세워놔야 비가 내리고 환란이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리적 지침서 이쪽 교리와 이쪽 교리 다른데 교단이 내 교리만 맞다고 따라갔다 어떻게 갈 건데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을 따라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교리 너 따라왔느냐 주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구원론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66권의 가르침을 다 보면은 이게 합치점, 일치점, 공통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이분이 그 귀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청난 얘기를 해서 이분을 따라왔더니 구원론에 형편이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형편이 있는 분들은 주님께 바로 물어보세요. 바로 물어보시면 답을 할 거예요. 뭐 다른 거 물어보지 말고 저는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어보시면 알아. 죽어보면 알아. 그리고 죽어보면 알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정도로면 생각을 해봐야지 한번은. 아,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 조금 내려놓자.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정도란다면 나는 내가 얘기한 거 잘못해가지고 그 지옥한다면 나는 지옥할 마음을 하고 합니다. 말씀을. 내가 지옥한다. 왜? 잘못 가르쳐 니부터 가야지. 뭔 남에게 가르치 니부터 가야지 잘못됐으니까. 어느 누구가 목사가 말을 잘못 전하려고 생각하겠어요. 성도들이. 다 바르게 전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잘못 전하고 있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그렇잖아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말 거냐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채널 돌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나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 채널을 봐야 된다 뭐 강요하지 않잖아요. 들어보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판단이 잘못도 있으나 다른 것을 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만 보지 말고 이 설교 하나만 보지 말고 6,000편이 있으면 들어보라 이거지. 다 들어보시고 다른 말씀도 영적 세계도 어떻게 얘기하는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영적 세계도 기도해서 저 종이 하는 얘기 실제인가 아닌가 좀 경험도 해보시고 그냥 말로만 자기 머리 이성적 판단을 하지 말고 그러보라는 거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상당수의 퍼센테이지가 아직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이 안 났다는 거예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시작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 많은 노력들이 다 헛수고입니다. 왜? 구원받기 전에 했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상급이 안 돼요. 이 땅에 육신적인 후손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육신적인 후손에게. 그러나 천국에는 천국집을 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수고했던 거. 고생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는데 계산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귀양 주의 앞에 할 거면은 구원을 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지. 하기 싫은데 막 아직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하도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도 마누라가 하도 하라고 해서 막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고생만 할 뿐이요. 계산도 안 되잖아.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갈 거잖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원론의 시작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잘 1편부터 5편까지 잘 들어보시고 오늘 6편인가요? 몇 편인지도 모르겠네.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늘 6편이네. 5편까지 들어보시면 이걸 알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나 안 됐나.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오늘은 그 구원론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인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몫도 있는가? 이 부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 하나님이 해야 될 몫, 하나님이 해야 된 하고 계시고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인간이 해야 될 몫까지 빼앗아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 아니냐.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다. 예수님을 행위 구원론자로 매도하시고 그 다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나는 처음부터까지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받는다고. 그렇지 행위로 받는다는 조건을 안 넣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1시간 해야 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행함이라는 것은 공로거든요. 무슨 헌금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없이 천국 못 간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 그 한편 강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말만 했잖아요. 그냥 마음만 표현했어도 낙원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면 됩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믿음인데 당연히 회개가 뒤따르는 거고 앞뒷면이에요. 믿음인데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전체를 표현할 수 있으나 믿음만으로 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면 되겠지. 천국 가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만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지적인 동의 깨달았다 알았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생명책 이름 기록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지적인 동의만 갖고 기록 안 돼요. 목숨을 각오한 입술의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내려야지. 그 결단이 안 내리고 그냥 입술을 시인하. 우리나라에서 시인은 괜찮지만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고 당신 아닙니다. 선언하시라고. 그러면 당신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 인정해 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다 그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지만 인간이 해야 될 몫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선택입니다. 선택까지도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긴 도와주죠.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만약에 인간이 이 구원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해버리고 끝이다. 그런다 한들 인간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하나도 안 주고 당신이 다 알아서 했는데 우리는 뭘 심판하겠냐 그 말이에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저희 교단의 교리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 1항 성도의 견인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물론 전제 조건입니다만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리. 구원 탈락한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다른 교단에는 그 탈락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장로교체 이렇게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저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 상상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들 공부를 했을 때 우리 잘못 알면, 저는 장로교 토양에서 자랐고 장로교에서만 있었어요. 한 번도 다른 교단에 가보지 않았어요. 전도할 때 다른 교단에 가서 전도해주고 아이들 그 교회에 집어넣어주고 이런 일은 했네요. 네. 그러나 공부하면서 다른 교단의 교리도 살펴봤어요.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것은 없더라. 다. 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하겠죠. 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그러면 왜 이 칼비니즘 같은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왜 하나님의 주권, 구원에 있어서 주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결국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버리고 안 믿을 거 강제로 믿게 해버리고 한번 믿은 건 절대 탈락 안 시키고 계속 끌어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찢어야 돼. 자, 요한계시록 3장. 이게 맞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모든 걸 다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찢어야 돼. 성경 말씀을 찢어야 돼. 이걸 버리시고 하시라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린대요. 라오디게아 교회. 믿기만 하고 아직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꽉 찼어요. 이 교회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시대 교회상을 표현하는데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제로 여는 겁니까? 바로 갔다가 그냥 아이씨 너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씨. 바로로 틀어버려요? 바로 죄송합니다. 표준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자오지간 공사판에 쓰던 용어인데 우리 마음을 바로로 그냥 찢어버리고 막 쳐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 기다리잖아. 언제부터 기다려? 이게 기다리 오래됐어. 원문의 헬라 원문 오래됐어. 그리고 지금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당신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강제로 해버리지. 강제로. 우리의 선택이 있다면, 우리의 선택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신다 그 말. 자,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우리가 할 것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하나님의 주시, 우리의 손끝만큼도 우리의 행위가 필요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모든 걸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은혜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잘못?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서 나를 구원한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 은혜의 의미를 설명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저한테 처음 듣는 말씀 듣는 사람은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6,000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왜냐 밤이고 낮이고 듣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들어보셔요.
저 종이 그냥 지가 알아서 한 얘기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서 하고 있는 얘기인가, 천천히 들어보시면 알아.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두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으니,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 상태가 현재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있지만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원문의 뜻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중에 그 자세히 설명하게, 오늘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다. 구원을 받는 게 두 가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자, 믿음을 통하여 한다는 것은 인간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믿어주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고 그랬죠. 주어가 뭡니까? 너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내가 너를 믿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너가 해야 된다. 믿는 것은 뭐예요? 인간 너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주님 심판하시지. 그 믿을 기회도 안 줬는데 심판하겠어요 또? 믿을 기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네가 믿으라.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 속해 있어. 이 속에 2조 개 이상의 귀신들이 꽉 찼어. 다 그래. 없는 게 없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쉽지 않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노력이라는 것은 행위는 겁니다. 그 헌금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봉사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금식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중세는 이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우리가 죽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으면 생명 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서 천국에 데려갈 준비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인가는 인간의 책임인 거지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 말 것인가? 그것은 나이가 지금도 지나간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오. 당신은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합니다. 왜? 아직 구원받을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온갖 고통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건 어떤 신적 영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이 다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절대 주님 안 찾겠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는 뭐요? 너가 지금 주님 만날 시간이다. 주님을 찾을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 사인을 일평에 몇 번 하지만 그걸 거역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 십자가상에서 다 해놓으셨다. 다 이루었다. 다 해놨다. 다 이뤘다. 우리의 구원까지 다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다.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한다. 할렐루야. 너는 선택했기 때문에 초청하고 너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폭군이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 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 교단의 교리입니다. 참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교리예요. 기독교 강요 제3권 21장 5절입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무도 예정 즉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망을 가지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선고하시는 예정을 감히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하셨다. 이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저주가 예정된다. 하나님이 저주를 예정해 놨겠어요? 너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어. 너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회개할 수 없어. 너는 영원한 저주로 예정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로 예정한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 이런다 한다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지. 폭군인 하나님이지. 당신이 절대적 주권을 갖고 있다고 인간을 마음대로 지옥에 보내놓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떠들고 있는 폭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멸망으로 예정해 놓지 않았어요.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을, 영생은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처음에 생명나무로, 죄 짓기 전에 생명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생명만 취하면 가는 거예요. 왜? 아직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누가 따먹은 거예요? 뱀이 꺼이든 어쨌든 간에 결국에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확 뱀을 그냥 꼬실라서 그냥 그냥 꼬실라고 주여. 우리 어머니 쓴 영화입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 태워버려 뜯어먹어버릴 텐데. 그거지. 그런 것 말을 듣고 있어요 말이죠. 근데 좌우지간 그 선택은 결국에 인간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왔잖아요. 그 값으로 우리는, 그리고 일평생 우리는 고생해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임신한, 그러니까 출산하는 고통 속에 살아야 됐다. 그 고통 속에 왔고 결국에 그날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죽음을 가져왔는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서 나오셨죠. 이 예수님이에요. 보내시다는 측면에서 아들이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을 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신 죽어주고 대신 저주를 십자가상에서 모멸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질병을 앗아가기 없애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질병을 대신 이렇게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죽음, 흠없는 제물의 유일한 죽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구든지 믿도록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시고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할 수가 있어. 왜?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너한테 하라고 한 일 하나 있느냐? 내가 너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잖아. 내가 다 했잖아. 내가 다 이뤘어. 너희들한테 그거 나는 이거 했네 자랑할까 봐 아예 안 시킨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그리고 구원 받으라고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잖아. 엄마를 통해서, 딸을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구원 받으라고 계속 초청했는데 네가 안 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심판 때 그렇지,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구원으로 예정해버리고 멸망으로 예정해서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해도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거잖아. 그런 폭군이어지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저희 교단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나에게 목사 되게 했잖아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 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부모라고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 완전할 수 없어. 그러면은 완전한 것을 따라가야지. 제대로 된 것을. 부모가 친일파라고 해서 내가 친일파입니까? 아니요.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셔요. 자, 신명기 30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진실만은 그냥 말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라. 뭘 택해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이에요. 사망과 저주를 택하지 말고. 우리가 택할 수 있으니까 택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영원히 구원으로 예정됐고 너는 영원히 지옥으로 예정됐다. 택해 못해요? 못해 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믿으라, 회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구원은 뭐요? 믿고 회개로 간다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구원을 향한 모든 준비를 주님이 해놓은 것을 수용하겠다는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거,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이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믿음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준비해 놓은 것이지만 인간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게 사실인 것을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 알려줬어요. 그걸 선택한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있다는 것은 계속 주님이 얘기하셔요. 자,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까지.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라고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유지로 나간다는 거잖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자유지지. 제가 강제로 새벽에 안 나온다고 막 주리를 틀어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요 자유지로 선택하는 사람 아주 중요하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합당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저는 가르쳐 드릴 거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방송을 다 여는 것은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정지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6,000편의 설교를 다 들어보라고. 한 편만 들어보지 말고. 그러면 이해를 할 거니까. 다 들어보고 다 6,000평을 검색해서 틀린 걸 찾아내서 얘기하시라고. 주님은 누구든지 다 준비해놓고 성령을 주시겠다잖아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이 성령을 주시겠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하나만 더 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께서도 그래요. 성령께서도 22장 17절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거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로 준다고 봐요. 돈 달라고 하지 않는다. 네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걸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남자 때문에 주고 여자는 안 주다 그게 아니라 공평하시다. 공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 구원을 향한 모든 것을 다 완비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초청을 받아들일까 말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은 죄들에서는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지은 죄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니까. 두 가지잖아요. 죄 때문에 못 가고 생명이 없어서 못 가는 건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생명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을 하라는 거지, 예수님을, 생명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하시고 우리가 초청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렇게 구원이 일어난다. 자, 마태복음 22장.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아들은 예수님이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은 하나님이시겠죠. 아버지겠죠. 그래서 그의 종들,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 예레미야, 에스겔, 베드로, 바울, 사람 여러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 구원을 받을 사람은요, 누구든지예요. 너만이 아니고. 성경에 단 한 번도 너가 구원을 받는다고 예정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개인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을 하시겠다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한 거지, 너를 예정하겠다고 개인을 예정한 단 한 사례가 없어요. 단 한 사례가 없어요. 얼마나 좋으셔요. 너를 정해놓고 너는 멸망이야 이렇게 하는 적이 없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너를 예정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종들을 이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여기 하나 하고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받을 자만 오라고 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쫌생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를 속죄하고 남음 있는 피를 흘리신 것이지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피 흘린 게 아니요. 자, 디모데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 밑에 6절 구원받을 자만 위해 죽은 게 아니요.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시킬 효력을 가지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는 피를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서 효력이 안 미칠 뿐이요.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2장. 그래서 그의 종들을 파송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초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초청을 한다 그 말이에요. 순서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서 나중에 비유는 엄청난 많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은 유대인부터 그 다음에 헬라인, 약속된 자손과 이방인으로 간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청한 사람들, 먼저 유대인이 먼저 청하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찾은 사람은 이방인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초청을 합니다. 자, 어쨌든 청한 사람을 초청했는데요,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면 되게 안 되겠어요? 구원을 준비를 다 준비해놨대. 자, 다 준비했다는 4절 나와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너는 와서 참여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초청을 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심판하는 거지. 처음부터 멸망으로 예정해놓고 멸망 보내놓고는 넌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그 심판에. 아니 당신은 왜 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시고 나를 지옥으로 처음부터 예정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시고 나를 지옥 보내고, 당신이 과연 옳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이런 폭군 같은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든지 구원을 위한 너든지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강도든지 상관없다 이거지. 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하면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어떤 죄를 지었는데 풀지 않아.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 비유. 과거의 죄를 절대 묻지 않으시고, 너 잘못했으니까 밖에서 하루만 기다렸다 오라 이렇게 안 해. 버선발로 나와서 묻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만 하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자유선택을 통하여 믿으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청한다. 이 요청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개인을 구원하겠다고 만세도 예정된 거 없어. 나중에 또 엄청난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을 어떻게 쓰려고 예정한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역적 예정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사역적 예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받냐? 그럴 수는 없어. 쓰임 받다가도 지옥 간 사람이 있어. 사울 지옥 갔다가 가룟 유다 쓰임 받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선택받아서 사명자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많을 수는 있겠으나 고정은 아니다 그래요. 고정은. 사역적 예정만 해준 것이지 개인 구원 예정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자기의 선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 가룟 유다,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잖아. 3번이나 아주 잔인하게 저주하면서.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천국 간 것이고 가룟 유다 회개 안 하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지옥 간 거예요. 주님이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었으니까 주님을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받으라 했는데 기꺼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길 지옥에 가는 거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푼 사랑을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지. 가룟 유다를 또 주리를 틀고 무슨 빠루로 갔다가 마음의 심장을 찌를 수는 없잖아. 지가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놨어요. 누가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가 차면 끝날 거예요. 누가 들어간데 정해졌지만 숫자는 정해졌어. 그래서 그 숫자가 딱 차면 그날 종말할 겁니다.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미리 나이가 많은 영적으로 나이 많은 자를 보내서 이렇게 가르치도록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옥으로 갈 건데. 깨우침을 못 받을 건데. 안전하다고 해서 지옥 가버릴 건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드리고 선택을 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날을 기다린다 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나는 회개할 날을 기다린다. 틀린 거예요. 지금 하라고 하셔요. 내가 깨우치고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릴 것인가? 주님이 그렇게 할 날을 기다린다. 틀린 거예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의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결국에 주님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택이 중요한 선택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서 저는 이게 정말 그래 후회 없는 선택. 한 번 선택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 한 번 선택했으니까.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거죠. 지조를 지키는. 고난이 이렇게 설교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걸 알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가 예수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보시고 한편만으로 설교 판단하지 마시고 다 이거 책으로도 있고 6,000편의 설교 있으니까 다 천천히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꼭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할 때 응하시길 바라고 그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마나 선물 주겠어요. 왜? 나를 선택했으니까 선물을 팍팍 주는 거예요. 성령 은사, 능력 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구나 더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지 은혜와 믿음이라는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선택으로 되어가 우리에게 몫으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선택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